부산에 가면 병원이 하나 있는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름은 작은 병원 같지만 아주 큰 대학교 병원이고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복음병원이라는 말이 이름이 붙었듯이 그 병원은 복음적인 가치 위에서 세워졌어요. 초대 원장님이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루는 병원에 어떤 농부가 큰 좀 아픔이 있어서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한참을 입원해 있다가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어요. 모내기도 해야 되고 몸도 나고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요즘도 사실 가둬두고 못 나가죠. 이 수속을 밟아야. 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아무런 이 돈을 내지도 않고도 그냥 병실에서 바로 집에 가도 되는 시스템.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퇴원 수속을 밟아야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퇴원을 못하고 병실에 종종거리며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환자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병원에서, 서무과에서 와서 환자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원장님에게 달려가서, 원장님, 그 환자가 없어졌어요. 어떡하죠? 도망갔나 봐요. 안 그래도 병원의 그 재정적인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난 밤에 문을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했어. 원장님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직원들 달래면서, 지금 모내기철인데 그가 가서 지금 일 안 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 병이 나았으면 사람이 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여기만 갇혀 있으면 어떡하겠어 하면서 차비도 쥐어주고 밤에 몰래 문을 열어줘서 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돈을 병원에서 나중에 어떻게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저는 그 병원에 저도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기념관 같은 데 가서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래,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그 뒤로도 사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과 인간성이 결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이 있는데 사람이 안 되면 그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 사실 이 갭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 그래요. 교회 오면 저 그거 믿습니다. 저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근데 그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고 다른 많은 것들이 막 자신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만 구원이고 교회만 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보니까, 너희 모습을 보니까 예수만 구원이 아닌데? 예수만이 너희들에게 참된 삶을 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실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사람이 뭔가, 어떤 모습이 진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진짜 모습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로 인한 그 생명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인간성을 잃어버렸고 가난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가난이 극심해질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가 아주 많아질 때도 보십시오. 거기서도 인간성이 사라지곤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진 때에도요, 인간성이 상실되기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그 이름이 아직 사울이라 불리던 그때에 그가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종교가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참 종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깊은 신앙심이라는 것이 때때로 사람을 이토록 사람의 인간됨, 사람됨을 무너뜨리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터와 가정과 삶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 나는 술 안 마셔. 담배 안 펴. 그것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진짜 0.001%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가치는 진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일상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인간의 아름다움, 성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달 동안 일상에 뿌리 내린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나야 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좀 깊이 다루어주고 있어요. 일상에서의 신앙이 어떻게 뿌리 내려서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괴한 모습입니다. 기괴해요. 이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뭔가 약간 서로 속고 속이는 어떤 파괴된 가정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과연 이 모습으로 과연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마저 보입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 성경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장수, 물론 이 성경에서 얼마나 등장하냐가 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지만 이삭은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죽는 장면만 살짝 등장합니다. 실제로 눈이 어두웠고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반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는 에서에게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과 다른 계획으로 축복을 하려 하고, 그리고 자녀들 간의 그 불화와 또 부부 간의 불화가 아주 깊이 보이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을까 보니까 서서히 진행된 이 가정의 비극은 바로 치우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치우친 사랑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27장 1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장면을 보면 성경을 조금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상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살짝 힌트도 드렸지만 이상함을 좀 눈치채셨습니까?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가 아니라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그 동생 야곱을 향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결국 형이 에서인데 큰 자가 동생을 섬기는 구도. 장자의 권리가 굳이 야곱이 형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불러서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린 걸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왜 잊어버렸을까가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27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호칭에서부터 뭔가 이 치우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이삭은 내 아들아, my son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는데 그 호칭을 누구에게만 부르냐면 에서에게만 부르는 거예요. 에서는 당시에 사냥을 잘하는 사꾼이었고 보니까 요리 맛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털도 많고 그 당시에요 잘생긴 이 뭔지 아십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털이 많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털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좀 털이 많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털이 많으니 그 당시에는 아주 잘생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사랑받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이 에서를 특별히 사랑하고 내 아들이라는 것을 21절, 23절, 24절, 25절 계속 내 아들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야곱에게도 내 아들아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언제 나올까요? 에서인 줄 잘못 알고 에서인 줄 알고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변장해서 자기 형처럼 해서 가거든요. 에서인 줄 변장해서 갔을 때에 내 아들아라고 말해요. 그럼 리브가는 어떨까요? 리브가는 그 이삭의 그런 편애 때문인지 또 작은 아들을 극진히 챙깁니다. 이 리브가는 또 내 아들아 하는 그 칭호를 어디에서만 할까요? 네, 야곱에게만 그 칭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 부부 사이에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해도 대화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라가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예전에 있던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고치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가서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잔소리를 시전하시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바가지를 긁어야죠.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래 살아도 되겠냐? 근데 그 대화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이 관계의 깨어짐이 아주 오래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몇 번 이거 시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지도 모르겠어요. 이삭과 야곱의 대화가 없습니다. 리브가와 에서의 대화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없는 채로 치우친 사랑이 아주 오래 묵은 것이 바로 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서서히 자라난 이 치우친 사랑이 이 가정의 뿌리가 내려서 결국 이 축복 사건에서 팡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에서 관계의 문제가 팡 하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사실 한 번에 터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 상황들과 여러 대화들 속에서 쌓여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간관계는 단순히 나와 잘 맞는 사람, 내게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그 섭리를 이해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인간관계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좋잖아요. 네, 맞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좋아요. 내가 보기에 훌륭한 사람하고 나는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그렇게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공동체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가정의 부부관계 안에서도 동일한 마찬가지죠. 이어령 선생님이 제가 그분이 쓰신 책들을 여러 권 읽으면서 그 중에 하나 그분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한 것이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지혜롭다고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자기예요. 보자기를 이렇게 싸잖아요. 보자기 아시죠? 사각형의 그냥 큰 천이에요. 근데 외국에는 어떻게 물건을 담습니까? 컨테이너라고 하는 곳에 이 박스화 시키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자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박스와 컨테이너들이 가진 이 하나로 묶는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의 이 한국 사람들의 슬기로움은 무엇이죠? 보자기에 싸는 거예요. 뭐 길쭉한 것이든 네모난 것이든 흐물흐물한 것이든, 심지어 제가 과거에 시장통에 이렇게 갔을 때 할머니들이 시장에 올 때 어떻게 오시는지 알아요? 이 보자기에다가 닭을 살아있는 닭을 이렇게 머리만 내가지고 이렇게 보자기에 쌓은 것도 봤습니다. 보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 슬기로움이 그건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한 곳에 담아 같이 묶어낼 수 있는 것이 보자기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다. 교회가 바로 그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자기셨구나. 우리를 한데 묶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뭐가 나 있고 어느 사람은 길쭉하고 삐쭉하고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보자기의 슬기로움, 지혜로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을 덮어 한 군데 묶어 서로 관계 맺게 만들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우리가 인간관계를 조금만 치우친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금세 마음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내가 막 요새 교회도 가기 싫고 막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면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씩 찾아오는 거예요. 치우친 만남과 치우친 사랑을 겪어보면 사람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생기고 공동체를 향한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꼰대의 모습은 뭐죠? 꼰대는요, 자기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문화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맞추는 거예요. 내게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와 하면서, 그러면 너 나와 관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끌어당기는 것이 꼰대죠. 근데 성경적인 인간관계 만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서 이루실 그 창조의 일을 열어두는 그 개방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맞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버라이어티하네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이런 환경까지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는 작은 장치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열어두는 겁니다. 내가 맞지 않는 상황들,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시는 그 삶의 아름다운 일들, 그냥 내 방식대로 했을 때는 딱 내 방식의 일만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링컨의 일화가 있는데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전쟁이 이제 막 고조되는 중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세워서 이 전쟁을 이겨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을 때 이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세웁니다. 근데 과거 이 스탠튼과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에 앙숙지간이었어요. 이 스탠튼이 늘 링컨을 어떻게 놀렸냐면 시골 촌뜨기라고 놀렸던 거예요. 이 장차 대통령이 될 사람도 몰라보고 그렇게 놀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링컨이 지금 이 전쟁의 상황,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스탠튼이라고 생각하고 그 스탠튼을 지명해서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그 자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 내 사사로운 관계와 감정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일어날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씨를 뿌려냈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치우친 사랑으로 인해서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에 시작된 비극의 문제를 보니까 바로 탐닉이에요. 탐닉. 이 즐거움, indulgence, 이 즐거움에 빠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가 축복을 베풀기 위하여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게 만들어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은혜로 받은 축복,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거래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가 나한테 잘하렴,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놀랍게도 지금 은혜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내게 나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거 알지? 그거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그의 즐거움에 굉장히 탐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순간 자기 중심성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죠. 내 마음껏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 내 마음껏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나푸시라는 표현인데 아주 강한 욕망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강한 욕망이 훨씬 더 자기의 마음속에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야기가 이 이삭의 이 내러티브 속의 이야기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어두워졌다는 증표가 뭐냐면 내가 즐기고 있는 이것이 아주 깊이 내 마음에 뿌리가 내어서 이 즐기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탐닉이 시작되면, 어떤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이 청지기, 내가 하나님의 복을 왜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그 아름다운 복을 흘려보내시길 원하는가. 우리는 그 복에 탐닉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을 너무 받고 싶어요. 복을 갈망하고 갈구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속에서 욕망이 되어 우리를 이끄는 그 자체가 도구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단의 믿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믿음을 남겨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잠깐 등장했던 인물이지만 그만큼 저는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모습, 성경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는 친구가 되어 끝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를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할 때 어떤 사랑을 묘사합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만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요나단은 그런 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야말로 사울이 죽고 나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했을 때 진짜 이 요나단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흐르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을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 가문만을 위한 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는 곰곰이 한번 세어봐야 해요. 내게 있는 이 에너지와 내게 있는 이 힘, 또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왜인가?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자체의 즐거움에 탐닉되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자연. 저는 요즘 밖에 있는 시간이 거의 한 10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늘 밖에 나가 있어요. 늘 자연 속에서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사랑하기 시작하게 된 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그 청직이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청년 코스타가 6월 18일부터 20일에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 힘든데 그 왜 하냐고.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저보고. 이제 곧 그만 하려고 해요. 이제 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저도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일은, 저는 이벤트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벤트 좋아하지 않아요. 이벤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행사 진행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 저는 피곤해하는 사람이에요.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밴쿠버에 와서 사역하면서 한 영혼 제가 다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코스타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팀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5명이 모였는데 알고 보니 5명이 아니라 7명이었어요. 임신한 자매가 2이나 있었습니다. 임신했는데 지금 8월에 출산이 1명이고 10월에 출산이 1명인 자매들이 그걸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제가 기도해 보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기도해 보면 보통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그 대답은 거절이 거의 80%인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기도해 보고 한다 그러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이들의 신앙이 뭔가. 여러분, 우리의 삶보다, 내가 오늘 느끼는 즐거움보다 더 지켜야 될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더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야 됐던 거죠. 그 복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것에 중심을 두고 그의 삶이 살아가졌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내가 오늘 잘 되기 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내 복에 탐닉되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 네 욕심만 챙기네. 결국에 바라는 게 너 욕심이야.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들어주는 게 너의 신앙이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보배롭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내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르쳐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학교에서 교권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학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따귀를 올리는데 어떻게 교권이 살아있겠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최고고 그것이 오늘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스승이라는 가치,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예전에 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렇게 지켜져야 될 권위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유지해야 될 가치가 우리의 즐거움에 다 순위가 밀려버리니까 세상이 참 어두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캐나다로 떠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내가 가치 있게 붙들어야 될 것, 우리 가정에서부터요 가치 있게 붙들어야 될 그것들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탐닉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하나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로 점점 자라온 이 비극의 원인은 꼼수입니다. 꼼수예요. 2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 리브가는 또 가만히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삭이 에서에게만 치우친 사랑으로 마치 그것을 거래하듯이 그거를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하자 리브가는 또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던 걸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낌새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자꾸 에서를 부르고 뭔가 이상한 느낌으로 일이 정치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시하고 있던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27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속이라는 거죠. 원래는 에서가 지금 맛있는 거를 가져다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야곱 빨리 가서 그냥 한 마리 잡아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 빨리 주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절차의 법적인 정당성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 언약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 리브가는 맞아요. 이 언약을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그것을 획득하는 방식은 결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차의 문제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곳에 일어나는 일은 야곱은 그 후의 인생이 끊임없이 어머니가 자기에게 시켰던 그 일, 과연 이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가정 안에 뿌리 내려 있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절차와 수단을 언제나 욕망을 따라 쉽게 바꾸었던 이들의 가정에 흘러내리던 정신이 저는 야곱이 그 후에 계속 그렇게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사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목적을 우리가 거룩하고 좋은 목적을 세워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절차를 아주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아주 정성스럽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과정에 있어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과거 제가 김천에서 몇 년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는 포도 수확을 아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곳에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 처음 모르니까 포도를 한 상자 사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처음 만나 뵙게 돼서 포도를 선물로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거 봐라 하시는데 목양실에 포도가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포도를 막 갖다 주니까. 근데 이 포도가요,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먼저 수확이 돼야 가격을 잘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7월부터 포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6월 말에 포도가 나온다, 그럼 그 포도는 아주 가격을 비싸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포도 출하량을, 생산량을 빨리 앞당길 수 있을까? 포도 껍질을 벗기는 농법을 하는 거예요. 포도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아직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정말 포도가 빨리 열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방법이 좋을까? 그래서 3월, 4월에 이렇게 포도 껍질을 벗기면 생산량이 빨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3월, 4월에 가끔 새벽에 서리가 내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정이 와서 우리 나무가 다 죽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지금 빨리 생산해서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포도 껍질을 벗기는데, 그 포도 껍질이 벗겨지니까 아침에 내렸던 그 서리가 이 나무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과정을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절차를 결코 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그 과정, 십자가에서의 그 과정은 하나하나를 모두 신실하게 이뤄내신 결과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 거치셔서 피하고 싶었지만 그 길을 거쳤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그 인격이 우리의 삶에 받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약속들, 미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성공을 이룬 다음에 금방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무너져 버리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여야 할 아주 좋은 가치들이 그 삶에서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영광을 받은 자리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탐닉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결국 그 아름다운 자리를 예수님을 파는 자리로 바꾼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오늘의 이 문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신앙이 위선적이지 않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우치지 않은 사랑으로,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관계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만남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가치 때문에 나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진정한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그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인격과 신앙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세 그것이 날아가 버리고 어느 순간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받잡고 이 세상을 한 발짝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